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높이가 7.5m이고 두께가 6m인 여리고성을 군사력이나 어떤 그 무기 같은 것 하나 쓰지 않고 미사일 하나 발사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백성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저 큰 성을 함락시켰는데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는데 아이성 전투를 실패했을까? 그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회개기도였어요. 회개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보통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문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바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장로들을 데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가장 걱정된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패배를 당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 맞아?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어떤 그 지도자로서 능력 없다는 것,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능력 없는 지도자로 비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것에 대한 비판, 그런 걱정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댄다든지 어떤 다른 환경을 탓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가장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걱정되고 가장 염려스러웠어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 취소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아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되려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것을 걱정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부터 하지 마시고 핑계거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할 때에 범죄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할 때 귀한 물건을 훔쳐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지금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간이 지은 죄를 아간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책임을 묻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한 지체이고 한 몸이었던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해요. 나 자신의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그냥 내가 화가 나는 대로 말 한마디 동네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만나서 한마디 듣기 싫은 소리 들어서 내가 한마디 거친 말을 하면요, 내가 나만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수종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수종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거룩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나 성도가요, 배고픈 것을 나도 느껴야 돼요. 내가 죄 지으면 다른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만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종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아간처럼 죄를 지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셔서 우리 전체 공동체를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범죄의 근원을 먼저 제거하라는 겁니다.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원을 제거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아이성 전투를 패배로 몰고 간 원인을 제공한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과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하셔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다. 그 지파는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가 뽑혔다고 했습니다. 17절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중에서 삽디가 뽑혔다고 했어요.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뽑혔다는 것은 제비뽑기를 해서 뽑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런 통 속에다가 어떤 뭐 종이 같은 거, 나무 같은 것을 놓고 어떤 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죄인을 뽑는다면 어떤 죄인이 그것을 뽑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은 어떤 아무 표시도 없어요. 12개가 여기에 통에 들어가 있다면 한 개만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뽑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정확하게 범죄자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예요. 여기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숫자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색출하는 작업입니다. 아간은 절대 안 걸릴 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은 안 뽑힐 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히겠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리고성 전투 중이어서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몰래 자신이 그 좋은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봤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찾아서 판단하십니다. 죄가 있다면 각자의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라고 했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을 색출해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더럽힌 죄인 한 사람을 색출해내는 작업이에요. 죄인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그 한 사람 아간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죄인 아간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죄인 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한 사람이 지은 죄이지만 단순히 한 사람의 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두가 이 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는 고통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 절대 나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죄를 지으면 되는 거지. 이 순간만 죄를 짓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만 죄를 짓고 말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가족이 너무나 어려워지더래요. 딸이 신천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딸이 엄마하고 머리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막 싸우고 목사님이 속상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화가 났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죄도 아니고 딸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다 뽑아냈대요.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니까 딸이 신천지에서 나오고 또 사모님하고 딸이 화목해지더래요. 아멘. 여러분들,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죄를 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죄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라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자신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나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야. 그런 정도로밖에 인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공동체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하고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산 아래에 많은 동네들이 있어요. 산 아래에 많은 동네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라. 저 사람들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 저 산 아래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산 위의 동네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는지 몰라요. TV에서 보세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한번 잘못하면은요, 모든 방송에서 다 떠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저기 스님이나 저기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은요,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와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은 얼마나 헐뜯는지 몰라요. 그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교회에 큰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잘하시고 판단 잘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의 생각, 나 한 사람의 판단, 나 한 사람의 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우리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요, 우리 수정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 수정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의 말, 나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습니다. 2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아간이 그 귀한 물건 좀 훔쳤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불살라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아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여호수아는 백성 하나를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 정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때 죽은 백성이 3,000명 정도나 돼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상 숭배 좀 했다고, 죄를 좀 저질렀다고 3,000명이나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범죄자 아간과 그가 훔친 모든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사른 다음에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수로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 진노로 쏟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시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겠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죄인이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 진노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징계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어때요? 정말 다 사랑으로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채찍을 때립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됩니다. 징계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받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번만이다. 이번만 죄 짓자. 이번만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번만 죄 짓고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운 대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사랑만 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의 그 의미를 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알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값지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축복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성의 정복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함락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공동체에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듯한 삶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장로들과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해결책을 제시받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실패한 듯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원망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